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기초신앙 17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성경을 보면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관심 두지 않고 살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자신도 자신이 어디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디로부터 빠져나온 것을 말하잖아요. 어디로부터 이렇게 구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전부라면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는 게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다른 교회보다 더 못한 게 교회가 됩니다.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은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인간이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성도님들 얼굴을 보시면 이분이 뭐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잘생겼고 능력 많고 재산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사는데 구원받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현장 전도를 할 때 전도하러 가는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주로 전도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학생들이 항상 가면 기가 눌리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기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아이비리그 대학들, 이런 데 가면요 아이들이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자기보다 훨씬 처지가 좋잖아요. 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 잘했고 상도 많이 받았고 칭찬도 많이 받았고 표창도 받았고, 그래서 가장 미국에서 엘리트들이 다니는 학교를 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커뮤니티 칼리지도 간신히 다니고 있어.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을 왔기 때문에 미국이 기반이 없으니까 굉장히 곤란한 처지의 아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의 현실을 비추어서 그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어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교회 어른들과 현장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늘 갈등하는 게, 나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만나면 말을 못 하겠다면서, 그리고 나보다 좋은 위치에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을 못 하겠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음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인생이 계속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생이 계속 고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의 인간들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거예요. 혼돈하니까. 그리고 비어 있어. 뭔가를 많이 하는데 마음이 비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직장이 흑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인생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죽지 않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이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해 있는 이렇게 위치해 있는 상태, 영적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빠져 살고, 그리고 먹고 살고 살아야 되고 죽지 않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삶의 고통, 이런 많은 짐들을 등에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맨날 죽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바로 코앞인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한눈 팔면 넘어지는데, 한눈 팔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면요, 얼마나 긴장하면서 길을 가겠어요. 여러분 운전 안 해봤죠? 운전. 목사님은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또 땄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도 운전면허가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 면허를 3번 땄어요. 그래서 저 운전면허 학원 차려도 될 만큼이거든.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을 안 해본 사람들은요, 처음에 운전대를 딱 잡으면 긴장합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차 사고 나오면 죽잖아.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편하게 하는데, 이 초보자들은 죽을까봐 탁 운전대를 잡고 가슴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운전하거든요. 죽지 않으려고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인생이 그렇게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사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사야 1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 반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들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매를 더 맞으려고 반역하냐?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반역해가지고 죄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죠. 머리는 병이 들었대요. 마음은 피곤하대요. 그래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그것을 보호하고 치료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마음, 생각, 정신, 육체, 개인과 가정의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요, 이렇게 징계받을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님 만난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죄인을 하나님은
향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죄를 해결 못 받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 거 아닙니까? 손대는 일마다 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쳐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원수가 됩니다.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징계.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다른 말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 이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것뿐입니까? 이 세상에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유명 연예인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마약을 달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마약을 왜 먹습니까? 공허하니까 먹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마약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처음부터 마약했습니까? 아닙니다. 혼자 버림받고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술에도 손대보고 마리화나도 피워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마리화나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많으면 미국 전역에 지금 마리화나를 피우는 걸 합법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요, 자기도 모르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재앙이 몰려오는데. 그래서 아이고 한평생 뭐 이렇게 살아보니 낙도 없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 즐겁게 살고 쾌락을 즐기다가 잠시 이렇게 살다 가자 하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했던 운동 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 있잖아요. 농구 선수 레전드 아닙니까? 근데 마이클 조던을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코비 브라이언트예요. 코비 브라이언트는요 마이클 조던의 그 루틴을 그대로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운동하고 막 그래서 세계 최정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냥 몰려오는 겁니다. 인생 속에 돈 많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몰아닥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잖아요. 허무한 인생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아이고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고 좀 더 좀 편하게 있고 싶다 하면서 자살까지 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라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후에 영원한 내세의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유한 그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냄비 꼭대기를 그러니까 냄비에 뭐를 데웠는데 그 거기에 저거 뭐냐 국자를 넣고 같이 데운 거예요. 그 찌개를 들기 위해서 국자를 딱 들었는데 얼마나 뜨겁든지 손이 댔습니다. 여러분 데본 경험 있죠? 잠깐 우리가 데어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천년에 한 번 모래알을 옮기는 새가 있어. 근데 이 새가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옮겼어요. 그리고도 남는 세월이 영원이라는 세월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세월 동안의 고통과 심판을 받는 게 내세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이 이런 고통과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에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천지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 질서대로 인간이 살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았을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 지은 순간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의 영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됐어요?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흙으로 만든 그냥 진흙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생기를 불어넣고 인간의 영이 생명, 리빙 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떠난 거예요. 그걸 리빙 빙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리빙 빙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이 떠나니까 죽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이게 죄 때문에 생긴 인간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인간의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여,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인간. 근데 이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하나님 대신 천지를 다스리고 왕으로 호령해야 될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영을 장악해서 사단이 죄의 종으로,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인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이러한 문제가 인간 세상 속에 끊어지지 않는 이유, 근본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지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고 있고 일평생 죽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 정신과 육체, 개인과 가정에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고 쾌락을 즐기고 많은 것을 가져도 잠시뿐일 뿐이고 결국은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이 마귀의 말을 쫓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상은 누구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나를 앉혀놓은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요, 죄요, 그것이 진노의 근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내몰리고 마귀에게 장악되는, 현상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쫓겨납니다. 죽은 영을 갖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만 얘기하는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것을 잘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롯의 사위들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천사들이 롯 보고 너희 가족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거든요. 딸이 셋이 있었잖아요. 근데 딸이 다 따라 나가면서 자기 사위들, 남편들한테 같이 나가자 그랬어요. 여기 지금 소돔 고모라 망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이때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늘 이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이 얘기를 농담으로 듣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구원받는다면 어디서 구원받느냐? 여기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빠져나오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구원은 뭐냐? 바로 인간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다. 어디로부터 빠져나온다?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역사서에서는요, 참된 왕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어요. 전 백성이.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이 참된 왕을 보낼 거니까 너희들은 그 참된 왕을 기다려라 그랬다고요. 참된 왕이 하는 일은 뭐죠? 대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짜 원수, 이스라엘의 진짜 원수는 블레셋이나 아수르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원수는 마귀였어요. 우리의 진짜 원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원수가 아니에요. 남편, 아내가 원수가 아니고 우리의 원수는 마귀라니까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예가 됐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서는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 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참된 왕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 참된 왕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왕.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는 증거.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귀신의 가장 큰 무기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던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 앞에는 이제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 왜? 가장 큰 무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인데 마귀는 죽음밖에 쓸 게 없는데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죽음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무기가 무력화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부활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 그분이 참된 왕이심을, 우리의 인생의 원수를 이기신 참된 왕이심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또 구원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두 번째 근본 문제가 뭐죠? 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죄거든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이르렀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그 피를 뿌려서 죄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죄를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해결해라 그러겠죠. 근데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죄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흘린 그 피는 누구의 피인 겁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죄진 그 사람의 피인 겁니다. 사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너 죄 때문에 너를 죽여야 되는데 너를 죽이는 대신 짐승 죽였으니 너 앞으로 죄하고는 상관없이 살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실 때.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직분이 뭐냐? 제사장이잖아요. 모세오경에서는 이 참된 제사장이 오실 거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제사장이 되면요,
죽을 때마다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 모세가 죽고 그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제사장이 영원하지 않은데 어떻게 영원한 제사를 드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이 그 계보를 따라서 인간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 그 계보를 쫓아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고 자기가 대속물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대속물이 되셔 십자가에 죽고 제사장으로서 죄를 끝내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서 일을 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죄 없는 짐승을 찾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아담의 죄 있는 씨하고는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대속물로 오신 거죠. 죄 없는 대속물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 없는 대속물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끝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흠없는 피를 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영원히 단번에 완전하게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짐승 죽일 필요 없어요. 부적 같은 거 붙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끝낸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엔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완전한 피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참된 제사장, 이게 모세오경에서 이 참된 제사장 보낸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 문제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 말은 영이 분리된 거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인간이.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 이 세상을 살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생명이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이 죄 가운데 발버둥 치고 막 방황하는 걸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약에서부터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올 때 구름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막 폭풍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인간을 만나려고. 근데 인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 올려 보낼 테니까 모세를 통해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최초의 선지자인 겁니다. 아니죠. 모세가 이 그 선지자라는 그 직분을 이렇게 칭함받은 최초의 사람인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선지자라고 이렇게 언급한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참된 선지자인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선지서에 보면 엄청나게 거짓 선지자도 많았고 왕궁에서 왕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왕이 좋아하는 얘기를 전달했어요. 왕의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요. 왕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바꿔서 각색해서 전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냐고요. 그런데 그 선지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인간 선지자 말고 참된 선지자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아멘. 보이지 않았던 이 형상이 없던 이 말씀, 하나님이 늘 인간을 만나기 위해 전달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참된 선지자. 모세오경에서는 참된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고 선지서에서는 역사서에는 참된 왕을 얘기하고 있고 선지서에서는 참된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약 전체에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행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였다. 그 증거는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300여 가지의 이 그리스도의 예언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십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했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다.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명칭인 거 아시죠? 제 이름은 강병찬이고 제 직분은 목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바이든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 다음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데 트럼프는 이름, 대통령은 직분.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참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구원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다. 그럼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서. 자, 그러면 세 번째.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이 세 가지 문제에 빠져나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펀더멘탈 프로블럼을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이 근본 문제는 왜 근본 문제라고 이름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근본 문제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근본 문제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원죄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서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이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의 뿌리,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이 근본 문제가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큰 막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열매가 막 열려. 이건 올해 그 가을에 그걸 다 땄어. 내년 가을에 또 나잖아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저 나무 열매를 먹지도 못하는 나무 열매야. 저걸 없애고 싶어.
내년에 기다렸다가 또 열면 또 따고 그 다음에 또 따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끝내는 방법이 뭡니까? 나무를 뽑아버리면 되잖아. 그죠? 생명의 근본에서 떼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우리가 근본 문제에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 문제 나오면 그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나오면 저 문제 해결할 게 아니라 그냥 뿌리 근본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죠? 소고기. 식당에서 있잖아요. 소고기 팔 때 보면 눈 따로 삶아서 삶고 코 따로 떼서 삶고 이 귀 따로 떼서 삶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소머리를 통째로 삶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도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돈 문제 해결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근본 문제가 끝났다. 그 말은 또 어떤 말이 되냐? 창조 질서를 회복한 상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끝났다라는 말은 죄가 해결됐다, 죽음이 해결됐다, 마귀가 도망갔다라는 말이죠. 마귀에 해방됐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그 아담이 살았던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주라미가 아빠에게 이쁨을 받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운동하라면 운동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그죠?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언제 생기냐? 주라미가 아빠 말을 안 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공부하라는데 게임하고 있고, 나가서 풀 좀 뽑자는데 친구하고 축구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인간에게 문제 없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물속에 살아라 그러니까 물속에서 지금 물고기 살고 있잖아요. 땅에 뿌리 박고 살아라. 나무들 땅에 뿌리 박고 다 살잖아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형상도 만들어주고 생기도 불어넣어주고 다 했어. 근데 인간만 그거 거부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건데, 그리스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서 아무 문제 없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건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5장을 읽었죠. 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멸망받을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달린 자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노뱀이 달린 자리가 거기라니까요. 그래. 사단이 달린 자리라고요. 거기가. 엄밀히 따지면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죽었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꾸 살아나면 안 죽은 거 아니에요? 맞죠? 죽은 척을 했거나 기절하는 상태였거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오는데 이 정말 죽은 사람이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거든요. 성령을 누가 빼갈 거예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부활에 동참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자녀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게 다 합쳐져서 좋은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상일 집사님 부모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이 힘을 합쳐서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좋은 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비밀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 같은 사람이요, 막 원수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고통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 둘러싸여서 막 고통당하는 그것을 겪게 함으로써 나중에 왕 됐을 때 저 블레셋 원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시지 않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정치범들이 갇히는 수용소에. 그런데 나중에 총리 되었을 때 정치를 거기서 배운 정치를 가지고 총리 지위를 잘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거죠. 육신적으로 죽으면 우리는 바로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가 왜 여기 살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 구원받은 자는 사단 권세 아래에서 죄에 묶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 원수되었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 되어서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인 겁니다. 누가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 주시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완전한 삶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낫지. 내가 내 인생 사는 것보다.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남에게 맡기냐고. 내 인생은 내가 잘 알지.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 살아갈 거야.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는 게 좋지. 뭐 10시간씩 운전을 자기가 해갖고 고생을 하면서 갑니까? 나이 많은 그 회장들은요, 기사 써요, 기사. 운전 잘하는 기사 쓴다고. 인생의 운전대를 정말로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아무 문제 없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인간은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던 이전 삶은 없어졌고 십자가와 함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이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그런 삶이 나타난 거죠. 재창조라고 합니다. 이거를. 응답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삽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 그래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영적 군사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냐? 다 끝났으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 끝났다면 내 삶에 얽매여서 살겠죠. 근데 내 삶이 끝났어. 나의 문제 다 끝났어. 이러니 뭘 향해서 삽니까? 육신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왜 받아야 됩니까? 구원 안 받으면 심판받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판받고 죽어서 심판받습니다. 그럼 구원은 뭡니까?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럼 예수는 누군데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질문,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세오경에서 말했던 참된 제사장, 역사서에서 말했던 참된 왕, 선지서에서 말했던 참된 선지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완성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건 뭐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거. 근본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해결받고 그 문제 해결받고 창조 질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창조 질서 속에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 삶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겨도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중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해결이 나야, 이게 답이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참된 주의 제자들 될 수 있게,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